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또 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참 이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진리,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열매 없는 인생이 제일 불쌍해요. 일평생 죽도록 고생하고 애썼는데 인생에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열매가 무엇이냐? 성경이 들려주는 이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부터 제대로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말이야. 무엇이 열매인지를 모르고 열매 맺기만 바란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오늘 제일 큰 문제가 열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열매, 이 열매하고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의 열매는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간절히 맺고자 하는 열매가 뭐냐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열매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제일 큰 열매가 부의 열매겠지. 부의 열매. 부자 되는 거. 이거 부의 열매 맺어보려고 평생 고생하고 애쓰잖아. 그리고 또, 권력에 대한 열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사업의 성공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또 학식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다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좀 맺어보려고 일평생 발부둥치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열매를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열매를 맺어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열매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열매라고 그걸 맺어보려고 발부둥 치는 거나 지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게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열매가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를 정의를 하면 내 노력과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성과 그리고 성장.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해서 애쓴 결과로 내 생에 나타나는 이 성장과 성과를 열매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나는 어떻게든 부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열매를 선택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이뤄서 결과적으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인생의 열매를 맺었다고 만족하겠지. 또는 뭐 성공의 열매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열매, 내 자식이 인류 대학을 가서 뭐 판검사가 되고 이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애썼더니 이루어졌다. 나는 인생의 열매를 맺었다고 자화자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나의 성공과 나의 목표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써서 노력한 결과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뤘다는 열매를 보면 결국은 다 그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영광, 나를 위해서 맺어놓은 열매란 말이야.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시적인 열매. 오늘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열매가 내일이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열매로 착각하고 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열매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맺혀지는 결과물로 열매를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내가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떤 애씀과 전혀 상관없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맺혀지는 거. 나와 아무 상관없이 오직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맺혀지는 거. 주님과 연합할 때에, 주님과 연합할 때에 자동으로 맺혀지는 이걸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의 정의는 뭐냐?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열매다. 자, 일단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냐?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그리고 또 이 열매는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필수 조건이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필수 조건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예요. 자, 이 열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야 된다. 둘째는 제자가 되는 데 필수적인 그런 요소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을 열매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 속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열매에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세상적 인간적 열매라는 것도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열매, 이 열매는 그러면 오직 영혼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그것만 열매냐? 물론 이게 열매지만 이 열매 안에 부도 있고 세상의 성공도 있고 자식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너무 중요한 건데 잘 새겨들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오직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맺는 이것이 열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 이게 열매인데, 이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요함과 성공과 권세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내가 예를 들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부의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일평생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맺은 부의 열매와 우리에게 주신 부의 열매의 차이점이 뭐냐? 그건 자기 목적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맺어진 열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자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주신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그냥 맨날 영적으로 그냥 성화되고 변화되고 그런 것만 하고, 세상의 부와 뭐 이런 권력과 뭐 이런 성공과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아주 오직 영적인 거기에만 치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 세상의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에는 세상 사람들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부의 열매도 있고, 권력의 열매도 있고, 자식의 열매도 있고, 사업의 열매도 있고 다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서이고 오직 제자 되는 삶에 서여질 때에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까지 설명해줘서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 이 열매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필요한 물질도 들어가고, 또
참 제자의 삶을 사는데, 선행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물질도, 또 권력도, 또 사업도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열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제자의 삶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된,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기를 멸망케 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이 열매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바로 세워지면 이제는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느냐, 이 열매 맺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평생 열매 맺고 발부둥 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악령의 방법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열매를 맺어라,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이 가지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서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불사질러진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의 열매를 맺기 전에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는 항상 나에게 붙어 있어야,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열매는 어떻게 맺히냐? 열매 맺는 방법.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의 사명은 뭐냐? 가만 붙어 있으면 돼. 가만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팔부둥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열매 맺어 보려고 피나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매 맺으려고 발부둥치니까 그게 열매가 맺히냐 이 소리야. 첫째 열매는 내가 가진,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맺혀지는,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결과물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잘 읽어봐.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만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나니.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야,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라. 많이 열매 맺고 살아라. 맺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 야,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진리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일평생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인생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했던 그 열매를 맺으려고 밤잠 안 자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다 무의미하고 헛된 삶이라.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돼. 그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존재는 끝이 나는 거예요. 불사질러져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맺어 주시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여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것도 헛된 거예요. 인간이 무슨 재주로 나무에 붙어 있겠어? 이미 오늘 우리에게는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 창조가 된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여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안 떨어져 나가려고만 애쓰면 돼. 안 떨어져 나가려고. 어떻게든 붙여주신 이 가지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이 붙여진 이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열매에 가 있어.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거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거냐? 자, 영적인 면으로 봐도 그래요. 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정말 감격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뭐 영적으로 성장하고 뭐
그래 가지고는 맨날 그냥 남들보다 성경 지식 많이 쌓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뭐 오만 짓들 다 하지 마.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삶, 이 삶을 온전히 지키려고 발부둥 치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열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 뜻대로 열매가 안 맺히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삶에 열매가 안 맺히니까 다 실족하고 그냥 믿음이 무너지고 오직 우리의 초점이 관계성,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붙여진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내 삶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산다면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왜? 열매가 맺히니까.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으로 이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으로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는 이 영양분이 나를 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신다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여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거.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열매다. 억지로 열매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만든 나의 노력으로 만드는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 열매는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야. 그냥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필요한 모든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신단 말이야. 부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권세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가족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열매들을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맺게 해 주신다는. 열매는 명령이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열매는 명령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매의 주체는 가지가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라는 거. 열매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열매 맺으려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을 이유가 없어. 열매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늘 발부둥 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로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실 이 한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 몰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한 청년이 말기암으로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놔두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서 마음 안타까워하는데, 이 청년의 얼굴은 천사같이 기쁨이 넘쳐. 그리고 매일 끝없이 암송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이 청년이 죽기 전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 병실에 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를 지켜주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대한 진실된 믿음만 가지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냐 말이죠.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 수 있겠냐 말이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그래도 뭘 해보겠다고 말이지. 주님을 떠나가지고 내 힘으로 뭘 하나 이뤄보겠다고. 우리 교회의 주제어, 가는 곳마다 붙어있는 말씀. 이번에 우리 빌딩 로비를 새롭게 싹 단장을 했는데, 그걸 단장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붙어있던 너무나 귀한 우리의 표를 당분간 떼어냈어야 했어. 떼어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내가 하루라도 빨리 붙이도록 해서 다시 이제 붙였는데, 얼마나 색이, 예전에는 누런 이 목재에다 붙였다가 요번에 아주 그레이 그 돌 같은 데 붙여 놓으니까 얼마나 그 색깔이 아름다운지 몰라. 아주 뭐 보기만 해도 가슴에 감동이 오는데, 내가 매일 요즘 잠깐 로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데, 하루는 갔더니 어느 여자분이 보니까 뭐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선교센터 일하는 분인 것 같아. 나한테 그래요. 드디어 글자가 붙었네. 드디어 붙었네. 너무 좋다는 거야. 얼마 전에 봤더니 이 글이 없어져 가지고 참 완전히 뜯어버렸나 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붙어 있다가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이 말씀이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고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 오늘 우리의 초점은 무엇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붙어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까?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돼야 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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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버지가 네, 강을 건너면서 물살이 세니까 어린 아들 손을 꼭 잡고 강을 건넵니다. 물살이 강해지니까 아버지는 아이에게 다시 소리 지릅니다. 아빠 손 꼭 잡아. 아빠 손 꼭 잡아.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제가 아빠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아빠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응? 이 아버지는 순간 울컥했다고 그래요. 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응? 너희가 나를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응?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전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 응?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는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의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이 정체성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불사질런 무가치한 존재,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자, 15장 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 어디냐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whatever,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냐 말이에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눈물 흘리지 않아도, 내가 잠 못 자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해라. 다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안 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도 않는데 오직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으로 백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30일 40일 금식기도 하고 백날 떼써봐야 죽으려고 용서는 거예요. 죽으려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기에 그냥 자나깨나 자나깨. 요즘 우리 손녀 둘이가 여기 학교 들어갔잖아. 그래야 얘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래도 뭐
매일 가서 도시락 까먹고 오는 게 참 기특해 죽겠어. 그 이제 남들은 과외를 따로 시키니 뭐니, 그런데 저는 맨날 우리 저 손녀들한테 그래. 야, 가서 놀다만 와. 그냥 놀다만 와, 그냥. 스트레스 하나도 받지 말고 놀다만 와. 그리고 집에 오면 이제 매일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매주 내가 성경을 암송시켜. 성경 2절 암송. 그리고 매일 성경 노트에 적게 하는. 일주일 동안 보면 꽤 많이 적어 왔어. 적고 와서 또 암송하고. 바로 그거란 말이야. 영어가 우리를 밥 먹여주는 게 아니고, 영어가 나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여기 뭐 결혼도 해서 자녀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일평생 열매 맺고 존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가슴에 새기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철저하게 말씀 훈련시켜야 돼. 암송시키고 쓰게 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이 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법대로 안 살고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니까 일평생 고통 속에서 열매 하나 못 맺고 비참하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5장 8절 결론의 말씀이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열매 맺는 거야. 이게 열매 맺는. 이 열매가 참된 열매야. 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열매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참된 열매라는 거. 이걸 가슴에 새겨. 참된 열매가 뭔가?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참 그렇게 총에 맞아 죽고 그 아들 내 죽음 앞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고 그를 사랑하는 걸 보고 그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 사랑의 원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겠나.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에서만 나오는 거다. 이 사랑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나오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는 어떤 것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나는 열매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열매를 만들 수 없다. 우리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인간의 결단이지만 그 결단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는 선행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의 사건이 흘러나온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이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부터 정말 내가 인생에 참된 열매를 맺고 싶다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열매 맺으려고 발부둥 치지 말란 말이야. 맺지도 못할 열매 그냥 맺어보려고. 그리고 설사 주님 없이 세상의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동열매야, 동열매. 그 열매로 내가 죽는다 이 소리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참된 열매 맺으려면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오직 그 삶을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살면 그러면 내 인생의 참된 열매는 주께서 많이 맺게 해주신다. 필요한 열매 다 맺게 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